할렐루야. 여러분, 보석은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한 보석 같은 존재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보석이 얼마짜리인가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보석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귀한 보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름도 유명한 삭개오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에센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에센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센스가 무엇인가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센스란 사물의 가장 근본적인 것, 다시 말해서 본질, 어떤 핵심, 무언가의 실체를 가리켜 에센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에센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근본, 어떤 본질, 신앙의 핵심, 신앙의 어떤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핵심과도 같은, 어떤 실체와도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삭개오의 자기소개서를 좀 보면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다. 삭개오의 고향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어떤 휴양지로 많이 삼았던 고급 휴양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수시 같은 그런 곳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장과도 같은 그 정도 급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삭개오의 형편, 삭개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오늘날 국민의 99.99%가 원하고 바라는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큼 부자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리켜 삭개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수성가하여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고, 형편도 남에게 꾸어달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괜찮게 사는 사람이었고, 큰 집에 좋은 차 굴리면서 그래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이 괜찮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핸디캡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키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분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말하되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창녀나 어떤 강도와도 같이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경멸의 대상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만 그렇게 경멸을 당하며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아내도 이마트 가가지고는 뭐라고 해요? 죄인의 자식이, 죄인의 아내가 왔다고, 더러운 사람이 왔다고 손가락질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자녀들도 학교에 가든 학원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뭔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만한 어떤 이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조건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그 집은 빚도 없고 잘 사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식은 명문대에 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 집은 무슨 걱정거리가, 무슨 염려거리가 있겠냐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집은 보니까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무슨 근심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살이 드륵드륵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목사님이 걱정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각자만의 무거운 십자가를 가슴에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 내가 알지 못했을 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밝힐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무거운 십자가들을 다 가슴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럴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아니 염려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쉼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에센스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 첫 번째 에센스는 뭐냐? 만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만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 어떤 성도들과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어떤 말씀과의 만남. 이 신앙의 에센스의 첫 번째는 신앙은 언제나 만남의 연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 우리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핸디캡이 뭐예요?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향하여 목사님 다리는 떡볶이 다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다리를 보니까 리모컨 다리요, 또 뭐 비누각 다리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거에 핸디캡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키가 2m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런 핸디캡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돌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 보통 나무는 아니었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돌무화과라고 하는 나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작은 키로 인하여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올라가야만 했던 수고의 나무, 아픔의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천대받고 멸시받으면서 뭔가 예수님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눈물의 나무요, 상처의 나무요, 고난과 십자가와 같은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서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삭개오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야만 하는 아픔과 고난과 상처의 나무가 이 돌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삭개오야, 너를 짓누르고 있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고난의 이 돌무화과 나무에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올라가서 숨어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라. 너희를 짓누르고 있고 상처와 아픔과 고난으로 묶고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더 이상 숨어있지 말고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들어간 호텔이 어디예요? 삭개오의 집이에요. 여러분, 어떤 전 세계적인 귀빈이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여수에 왔는데, 여수에 와서 첫 번째로 들어간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우리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집을 첫 번째로 가요? 삭개오의 집에 먼저 들어갔다. 이건 보통 특별한 선택이 아니고 혜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에센스에서 첫 번째는 만남인데, 여러분, 신앙에는 뭔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먼저 들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지게 되고 믿음에서 만남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들음을 지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지나야 만남이 되고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첫 번째로 돼야 될 것이 뭐냐면 듣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목사의 설교만 들리면 아무 은혜가 안 돼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들리셔야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들리셔야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아요.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어떤 능력과 축복과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뭔가 부러워하기는 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래요. 교회는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믿고는 있는데 만나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지만 마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냥 어떤 느티나무 앞에 가가지고 남녀혼의 행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나를 만나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지시기 바라고, 믿어졌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음에서 믿음의 자리로, 믿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의 신앙이 옮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신앙의 에센스는 무엇이냐? 그것은 변화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이 변하게 되고 언어가 변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급히 내려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삭개오가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급히 내려왔다는 것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할까 말까 머뭇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런 거 따져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적당히 거리 두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요. 기웃기웃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깊숙이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대충 하는 일들은 어떤지 아세요? 재미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대충 하게 되어 있고 재미도 없고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만 받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며 하는 일들은요, 밤새워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밤새워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게임에 중독되신 분들 밤새워 다다다다다다다다 게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피곤할까요?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밤새워도 피곤하지 않다고 해요. 눈이 뻘겋는데도 피곤하지 않대요. 왜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밌는 일은, 즐거워하는 일은요, 밤새워 해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요, 이 여수시에 있는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같이 고로쇠 물을 먹으러 갔다 왔거든요. 고래라고 하면서 고로쇠 물을 먹으러 갔다 왔는데요, 고로쇠 물을 먹으시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니까요, 피곤해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즐겁게 목사를 물 먹이는지 몰라요. 계속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또 먹이시더라고요. 그 물을 먹으면서 피곤해하지 않아요. 즐거운 일이니까요. 그 거리까지 가는데도요, 차 안에서 하하호호 헤헤 얼마나 즐겁게 가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얼마나 즐겁게 같이 대화가 되고 만남이 되고 교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즐거운 일은요, 그 갖다가 또 다른 사람도 줘요. 이분도 갖다 주고 저분도 갖다 주고.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일은 그래서요, 낭비가 되지 않고 단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은 낭비가 돼요. 그러나 즐거워하며 하는 일들은 낭비가 아니라 단비가 되어서 내 인생을 윤기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옆에서 누가 있어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말해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곱지 않은 시선으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서 수군거렸던 사람들, 신학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삭개오와 같이 죄인 취급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머뭇거리고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어떤 역할들, 어떤 일들들 간에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고 기웃거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까 말까? 참말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뭔가를 교회에서 하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단비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서로 즐거움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8절에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받기만 했어요. 쌓기만 했어요. 누구 것을 가져오기만 했어요. 세리니까요. 이 사람의 세금 떼고 저 사람의 세금 떼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세금 저런 세금 받기만 하고 쌓기만 하고 뭔가 가져오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삭개오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비리를, 위법을,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걷었다고 한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정직은, 진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 있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자신감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짓과 진실되지 못한 것과 정직하지 못한 것들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찾아내요. 그걸 덮기 위해서 자신감 없는 뭔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심은 진심으로 여러분들 통하게 되듯이 진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뭔가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말이 자신감이 있어요. 행동에 자신감이 있어요.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고요, 손 벌리던 삶이 누군가에게 이제는 나눠주고 구워주는 삶이 되고, 인사받고 대접만 받던 자리에서 인사하고 대접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신앙의 에센스는 처음에는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만나게 되면 분명히 반응하게 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삭개오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삭개오의 변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에센스는 무엇이냐? 그 세 번째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에센스는 이 흐름이 크게 세 가지인데, 만남이 있었고 만남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가 녹아져 있냐면 치유와 회복이 있고 자유함과 축복이 녹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요 감동과 감격과 감흥과 감탄이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뒤로 쓰러져 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왜 이렇게 위대하고 놀랄만한 말씀이냐, 지금까지 삭개오와 그의 가정의 삶은 여리고성에서 오래 살아가는 동안 창녀처럼 강도처럼 죄인처럼 취급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어디 가서 고개 들며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인 취급당하면서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민의식을 가질 정도로 최고의 복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민의식을 갖고 자랑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선민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가정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이
더 이상 삭개오와 이의 가정은 죄인이 아니다, 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계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그때 한번 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성폭력 살인자로 판결을 받아서 억울하게 4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40년 전에는 이 DNA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몰리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성폭력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40년을 살았어요.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성폭력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달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DNA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뉴스의 헤드라인 뉴스를 통하여서 발표될 때에 여러분, 이 4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이 삭개오와 그의 가족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도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40년 동안 억울하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가지고 옥살이를 했다. 그리고 이의 가족들도 전혀 죄인이 아니다, 죄인의 자식이 아니다, 살인자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언론과 뉴스가 발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누명 쓰였던 이 죄수와 또 이 가족들이 여러분 흘렸던 그 눈물은 얼마나 피눈물 나는 눈물이었겠냐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와 그의 가족들이 받았던 치유와 회복, 자유함과 이 샬롬의 축복이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광림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고 자유함과 축복이 부어지는 교회가 바로 광림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상상이지만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무화과 나무를 누가 심었을까요? 아세요? 누군가가 심어놨겠죠. 누군가가 씨를 뿌려놨겠죠. 근데 그 돌무화과 나무를,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무화과 나무를 여러분들 심어놨던 사람이 먼 훗날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올 것이고 여기에 삭개오가 올라갈 것이고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돌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뽕나무라고 해가지고 오디 나는 그 뽕나무를 계속해서 상상하게 되는데 실제로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물론 그 현지에서는 돌무화과 뽕나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찍어왔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사람은 집중하지 마세요. 자, 제 뒤에 보이는 것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현지 가이드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바로 저런 유의 나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여러분들 의미하여 쓰고 있냐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돌무화과 나무는 아픔과 상처의 나무였을지 몰라도 오늘날 이 시대의 돌무화과 나무는 바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누군가가 돌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지 모르는 것처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삭개오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수많은 삭개오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이듯이 오늘날 수많은 삭개오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또한 영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가 임해요?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립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누군가가 또 만나는 자리,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광립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 육적인 변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도다, 이 가정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도다라고 말씀하듯이 광림교회를 통하여서, 광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역사가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는 이런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 자리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까지 받는 축복이 부어졌던 것처럼, 저는 매주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삭개오들이 우리 광림교회로 오게 되고, 이 광림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게 되는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이런 변화를 일으켜 나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누군가가 심어놓았던 돌무화과 나무를 통해 그곳에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삭개오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희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시되 땅에서도 빛나고 하늘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단비 같은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페이지에 저들의 이름이 복되게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